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영적 원리, 영광의 비밀이라고 합니다. 어제만 하더라도 무슨 일이 벌어질까 참 여러 가지로 기대가 되고 또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 세계적인 공연을 한다고 주의를 준비하는데 문자가 막 나돌아지더라고요. 요즘에는 막 영문으로도 와요. 그래가지고 외국 사람들이 많이 오긴 왔나 보네. 외국 사람들 보기 좋으라고 영문도 이렇게 문자 메시지로 막 오고 그랬습니다. 뭐 생각보다 어떻게 보면 많이 모일 줄 알았는데 이렇게 적당하게 모여서 큰 사고 없이 끝낸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감사한 일이죠. 도대체 어떤 공연이기에 이렇게 거대한 공권력도 이렇게 순순히 협력하고 있는지 참 이상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한국에서 가장 상징적인 그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광화문 그리고 이 경복궁이라고 하는 곳을 배경으로 해서 소위 왕의 길을 걷는 왕의 귀환이라고 하는 메시지가 불릴 정도로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이상하게 여겨지지 않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 한국 문화의 힘이 이 정도로 컸었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한편으로는 이 자체만으로도 가슴이 좀 뿌듯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런 화려한 대중문화 속에는 치밀한 자본의 계산이 담겨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주의해야 될 부분은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인간의 힘으로 말이에요. 인간의 모든 힘과 지혜로 낙원을 건설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바벨 정신 말입니다. 성경에 그 바벨 탑을 쌓으면서 이 바벨의 정신이 그때 있었거든요. 그 바벨의 정신이 자꾸만 깃들어 가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또 그 당시에 사실은 제어할 수 없었던 힘을 추구하던 그것을 이렇게 성경에 따르면 저는 그렇게 이름을 붙이는데요. 네피림의 문화라고 얘기해요. 그 하늘에 있었던 하나님의 아들이 땅에 있는 세상의 땅의 딸들을 사모하며 자기가 원하는 대로 결혼을 하면서 이루었던 문화가 이 네피림의 문화거든요. 거인의 문화죠. 결국 그렇게 그 문화가 판을 치고 꽃을 피우게 되었을 때 나타난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할 수 없다라고 탄식하시면서 홍수로 심판하셨던 그 홍수의 심판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 사순절, 이 사랑과 순종과 절제를 통해서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 그 고난의 길을 묵상하는 오늘 우리들에게 이 왕의 길을 화려한 퍼포먼스로 이 치장되어 있는 이런 것들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조금 마음이 조금 우울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그렇지 이 화려함 속에 깃들어진 오늘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여러 소식들이 있지 아니나 다를까 오늘 아침에 문자를 하나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 최수달 집사님 돌아가셨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퇴원을 하셔서 좀 괜찮아지셨나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정리를 하시기 위해서 중환자실에서 퇴원을 하신 것 같고 여러분도 아마 아시겠지만 그 불편한 몸 가지고 한참 동안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가족들이 사랑의 마음을 담아 참 사랑받으셨던 그런 우리 최수달 집사님이 마침내 그 생을 마감하셨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시 한번 위로가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여기 오늘 말씀, 그래서 오늘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 될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사건을 두고 먼저 말씀 나누기 전에 분명히 하게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초점을 어디다 둘 건가 이거예요. 말씀의 초점이 뭐냐. 우선 오늘 사건은 나사로가 병들었다가 죽게 되어서 가족들이 장례를 치르고 또 그 무덤에 죽은 이 나사로를 뒤늦게 오셨던 예수님이 다시 살려내고 부활시키셨던 그 사건으로부터 비롯된 이야기이죠. 그래서 얼핏 보면 이
죽음의 권세에 눌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인생들처럼 이 죽음을 경험하셨던 그 주님이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던 그 부활의 사건들을 미리 증거하고 보여주는 그런 작은 부활의 사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그 오빠의 장례로 인해서 슬퍼하고 또 눈물을 흘렸던 두 자매들에게 분명히 부활신앙에 대하여 언급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부활과 생명에 대한 말씀,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고 하시는 말씀,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하는 말씀, 이런 말씀들은 분명히 모티브가 부활신앙에 있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는 거죠. 실제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또 병든다고 하는 것은 모든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쩔 수 없는 경험입니다. 누가 여기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시간이 가고 또 몸이 이제 낡아지고 늙게 되면 당연히 가질 수밖에 없었던 한계고 또 우리의 변함없는 마지막 끝을 의미하죠. 그래서 더욱 죽음의 공포 앞에서 슬픔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그리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라고 하는 그 부활의 소망과 능력은 더더욱이나 절실하고 필요한 말씀이 분명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나사로의 부활 사건, 아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나사로의 소생 사건이죠.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지만 죽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나사로의 부활이라고 하기보다는 이건 소생에 가까워요. 근데 어쨌든 이런 소생 사건으로부터 비롯된 오늘의 말씀은 사실은 부활의 이미지나 부활의 의미가 아니라 더 훨씬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영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주님이 대답하시지 않습니까? 11장 4절에 보면 그 소리를 들으시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다. 영광에 대한 이야기를 뜬금없이 하시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사로의 병들고 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피치 못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주님이 더 분명하게 언급하고 우리에게 다가오게 하시려고 하는 것은 영광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걸 다시 또 언급하세요. 언제냐면 나중에 무덤을 막았던 돌을 옮기라고 하시면서 마르다가 죽은 지가 나흘이 돼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딱 잘라서 얘기하시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보이시고 이 말씀을 이끌어 가시는 주제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그래서 현실은 나흘이나 되어서 부패하고 냄새 나지만 믿으면 영광을 볼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주님이 강조하셨던 하나님의 영광에 대하여 오늘은 말씀을 좀 나눠야 되고 또 그것을 참 우리도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할 때 그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것을 보통 이야기하십니까? 뭘 생각하십니까?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 독사라고 얘기해요. 그 독사가 히브리어, 헬라어이고요. 그 다음에 카보드라고 일컬어지는 게 이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영광입니다. 이 영광은 광채와 영광과 명성과 뭐 이런 화려한 배경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먼저 자세하게 이야기하기 이전에 분명히 기억할 게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 이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존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광 중에 계십니다. 또 하나님은 나타날 때 영광스럽게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전해지기도 하고 맛보게 되고 느껴지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보면 언제 나타나냐? 그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언제 경험하게 되느냐? 인간이 경험했던 그 한계 상황 앞에서요. 절망적이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삶의 본질을 하나님의 영광이 바꾸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영광을 경험했던 몇몇 사건들,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이 모세가 생각지 못했던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그래서 하나님이 더 이상 너희들하고 같이 갈 수가 없겠다. 너희들은 너희들 나름대로 가. 이러면서 하나님이 그 어미한 말씀, 준엄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걱정스러운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너희들끼리 올라가라는 거예요. 얼마나 정이 떨어지셨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 모세가 이상하다. 이거 이렇게 가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 우리를 함께 가시지 않으려면 차라리 올려보내지 마세요. 이거 하나님 들어주시지 않으려면 차라리 내 이름 빼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시죠. 내가 친히 갈게. 내가 너하고 함께 가겠다라고 이야기하셨을 때 이 모세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구한 게 다른 게 아니라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고 하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간절한 마음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들은 다 이런 양상을 보입니다. 어떤 양상, 어떤 태도가 나타나냐면, 첫 번째가 아까 잠깐 보였죠? 철저한 엎드림과 경외한 감정이 생겨요. 마치 여러분, 그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그 독사, 카보드라고 하는 것 속에는 무게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는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곳이 성전이 되었든 광야가 되었든 환상 중에 되었건 그 압도적인 빛과 구름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은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단순히 무서운 게 아니에요. 단순히 무서운 게 아니라 이거 내가 감당할 수가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반응이고, 두 번째가 있어요. 더 중요한 거는 이 부분입니다. 죄의 자각과 회개예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 영광의 빛은 마치 나의 내면의 가장 어두운 곳을 비추어내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 하나님의 그 성전에 임했던 거룩한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봅니다. 그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자마자 화로 다 나요. 내가 망하게 되었구나. 이러면서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보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설 때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세 번째가 있어요. 신을 벗는 순종과 갈망의 마음이 그 영광을 보는 사람한테는 생깁니다. 쉽게 말하면 인간의 어떤 소유권과 주도권, 그래서 신발,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라고 이야기했던 그 모세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신발을 벗는다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가 서 있는 그 기반, 그 바탕을 그냥 벗는다는 거, 내려놓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하나님의 역사하심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면서,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는 반드시 이 경험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왜 신앙생활이 밋밋하죠? 신앙생활을 하는데 희마리가 하나도 없고 자꾸만 이상하게 보이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한 번이라도 경험한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뭘 기도하셔야 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들은 세 가지가 달라져요. 첫 번째는요, 가치 체계가 변화됩니다. 그거 누르셔야 돼요. 눌러야 올라가요. 가치 체계가 재편된다고요. 세상에 화려하게 느껴졌던 것들이 가치가 바뀌어지면서 이거 별거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아무리 세상에 공연이 화려한다고 그래도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사람은요, 저거 별거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것에 대하여 나의 삶을 투자하기 시작합니다. 왜? 아니까. 두 번째가 있어요. 고난을 해석하는 눈이 생겨요. 그 영광을 경험한 사람은요, 고난이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담기 위한 그릇이구나. 그래서 막막한 현실 앞에서도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영광을 어떻게 나타내실까라고 하는 기대감을 갖게 되고, 그러니까 인내의 차원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 악물고 참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와 은총이 있음을 기억하기에 고난을 그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세 번째가 있어요. 뭐냐면 인격이 변형돼요. 내 마음의 성품, 마치 모세가 시내 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내려왔을 때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났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성품과 임재하심을 경험한 사람은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내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부어지지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자신의 성품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안타까운 사람들은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이 영광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몰라요. 여러분, 그거 안타까운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초월적이고 그런 어미한 엄청난 그 하나님 앞에 드러났던 그 압도적인 그 광경 앞에서 엎드리는 거였어요. 물론 신약에도 그런 비슷한 사건이 한 번 있습니다. 뭐냐면 변화산에서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던 그때 말이에요. 그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엎드리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 있는 게 좋사오니 이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싹 가리우시죠.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경험하는 방식이 놀랍게도 병들고 아프고 결국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사로의 병듦과 죽음을 통해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오늘 성경에 보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이런 병들고 아파서 죽는 과정을 통해서도 일어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절망 속에서도 새로운 소망 붙들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날지 기대하고 또 준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과정을 거치려면 이게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또 그것을 경험하려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치러야 되는 게 있는 겁니다. 치러야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치러야 되는 게 있다는 겁니다. 치러야 되는 게 여러분 뭘까요? 아픔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고난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러 가끔 주님이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바로 움직이지 않으세요. 오히려 침묵하시고 그 계시던 곳에 더 머무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라고 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도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주님이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주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언급하시면서도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죠.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병들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만두는 거 아니죠. 어떻게 실패하고 어떻게 공부도 잘하고 돈도 잘 벌게 하고, 그게 사실은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하기를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사랑한다면서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한다면 그 사랑받는 사람이 잘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실패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결국 죽기도 한다면
이게 무슨 사랑하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얘기부터 하는 거예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도 병들 수 있다. 심지어 주님이 사랑하는 자도 죽을 수 있다. 여러분, 그래서 더 중요한 겁니다.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가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신다면서요. 왜 나한테 이런 고통을 주시는 거죠? 왜 이런 아픔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죠? 왜 이런 실패를 경험하게 하시는 거냐고요? 이렇게 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마치 이 나사로와 이 마르다와 자매가 예수님이 안 계신 그 부재를 경험하고 그리고 눈물을 흘리잖아요. 그런 눈물 앞에서 오늘 성경이 그래서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오늘 성경에는 눈물의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눈물이냐고요? 그래서 일단 마르다와 나사로 그리고 그 조문객들이 흘리는 눈물이 있습니다. 통곡의 눈물이죠. 아픔과 상실의 눈물이에요. 그것을 클라이오라고 이렇게 단어가 달라요. 근데 그거의 눈물과 함께 주님이 흘리시는 눈물이 있어요. 주님이 공감의 눈물, 에다크로센이라고 이렇게 일컬어진 그 단어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좀 이상하죠. 왜냐하면 걱정하지 마, 내가 다시 살릴 거야. 이렇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아니 그러시려고 지금 오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니 걱정하지 마, 내가 다시 살릴 거라니까. 내가 다시 살려낼 거야. 울지 마.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주님 그렇게 시작하지 않으세요. 그냥 눈물을 흘리세요. 공감한 거죠. 주님이 우리의 슬픔을 공감하셔요. 여러분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이런 걸 치러야 되는 거예요. 치러야 된다고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이해할 수도 없는 또 내키지도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시고 오히려 전가를 받으셨음에도 오지 않았던 그대로 이틀 머무르다가 병들어서 죽게 했던 그 상황 가운데서 사람들이 뭐라고 수군거리죠. 그러잖아요. 얼마나 사랑했나며 나면서 소경으로 태어났던 사람 고쳐주신 저 양반이 예수님은 사랑하는 그 사람 낫게 해주시면 안 됐던 거야. 이렇게 비웃잖아요. 그때 주님이 다시 심령의 통분이 여기신다고. 이거는 다른 거예요. 이것은 그냥 단순히 공감하는 게 아니고 그 안에 경노한 슬픔과 눈물이 흘러나오는 겁니다. 이 모든 일들은 다 치르는 거예요. 이런 모든 일들을 치르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분명히 얘기하세요.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지 않은 것을 기뻐한다고. 왜냐하면 예수님이 아시는 거죠. 내가 아파한 것을 소식을 듣고 너희들한테 갔으면 너희들은 분명히 나를 가만 안 둘 거야. 나도 그냥 죽게 내버려 둘 수 없고. 그러면 더 이상 슬픔도 없고 더 이상 눈물도 필요가 없을 거라는 거죠. 근데 주님은 치르기로 하셨어요. 그 일을 치러내시기로 하셨다고요. 왜? 무엇 때문에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는 너희로 믿게 하기 위함이라고. 그러니까 믿음의 성숙이 필요한 겁니다. 믿음을 위해서, 믿음의 성숙을 위해서는 치러야 하는 게 있는 거죠. 여러분 가끔 보면 그런 고민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데 믿음의 정도가 다 같은 거는 아닐 겁니다. 뭐 믿음의 정도가 교회 오래 다닌 그 경력하고는 관계없잖아요. 오래 다녀서도 믿음이 형편없는 사람이 있고요. 최근에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지만 믿음이 탄탄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어떤 사람이 강한 믿음, 어떤 사람이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따라서 대답해 본다면 간단합니다. 남보다 눈물겨운 사정을 더 많이 체험한 사람이요. 남보다 어려움을 더 많이 겪은 사람이요. 더 많은 뼈아픈 고통을 겪으면서 그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있는 사람이요. 믿음은 절대로 그냥 생기는 거 아닙니다. 믿음은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고난의 시련 속에서 치러내는 것만큼 그게 내 믿음으로
장착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치러야 할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또한 치르는 거, 이거는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그냥 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치르는 게 아니라 치워야 되는 거예요. 이건 치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그 눈물 속에서 무덤가에 가셨는데 그 무덤을 막은 돌문이 있었던 거죠. 근데 오늘 주님이 그것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이야기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저거 치우라는 거예요. 사실 그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굳이 주님이 무덤을 막았던 돌, 그것을 치우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 마르다가 이야기했던 그거 있잖아요. 죽은 지 나흘이 돼서 냄새가 납니다 라고 하는 거 얘기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그냥 치러야 되는 일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분명히 있어요. 사실은 이런 상황에서 돌문을 건드는 것은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위생적으로도 그렇고 심리적으로 그렇고 종교적으로도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슬픔 겨우 다독이고 겨우 진정시켜서 장례를 치렀는데 그걸 다시 들춰내가지고 무슨 덕이 있겠어요? 그 냄새는 또 어떡하고요? 더군다나 종교적으로 보면 율법에 따르면 죽음의 냄새, 그런 죽음과 접촉하는 것은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거룩함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지됐던 것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더욱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한테는 더더욱 그랬어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레위기 10장에 보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썼다가 하나님 앞에서 죽은 그런 심판의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 모세가 그 사건을 비롯해서 아론과 그 자녀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거룩함을 나의 가까이 있는 자 중에 나타내고 백성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신대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그렇게 죽어서 지금 쓰러져 있는 두 아들 있잖아요. 그 두 아들을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이래. 그 장사 치러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모세가 아론과 그의 두 아들 남아있는 두 아들에게 뭐라고 명령하냐면 그런데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마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해라. 이상한 일을 하세요. 자기 형 동생이 죽었는데 자기 아들 내미가 둘이나 죽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게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게 구약의 방식이에요. 그러나 오늘 나사로의 경우는 다릅니다. 냄새나는 무덤 앞에서 슬퍼하고는 이들에게 무덤을 막았던 돌을 옮기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슬픔 중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돌을 옮길 때 우리는 구경꾼이 아닌 거죠. 파트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에게 엄청난 비전을 줘요. 나흘된 시체의 악취를 맡는 것은 정말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그 고난의 냄새를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악취를 견디면서 그래서 돌을 옮기는 그런 행위들은요, 나의 감각보다 주님의 말씀을 더욱 신뢰하는 그런 강력한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런 신앙의 고백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무덤을 옮긴 다음에 주님은 비로소 기도를 시작하신다고요. 그전에도 기도하실 수 있었어요. 근데 굳이 그 무덤에 막은 돌문을 옮기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기도를 이제 시작하세요. 놀랍게도 그 기도에 여러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눈을 들어 우러러 보세요. 시선을 더 이상 땅과 이 부패와 죽음에 고정되어 있던 사람들의 시선을 하늘을 향하여서 보게 하신다고요. 그 다음에 감사하세요.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 그리고 세 번째는 선포해요. 둘러선 무리들을 향하여서 너희들 믿게 하기 위함이라.
그 다음에 명령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큰 소리로.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 그래요. 공동체의 회복과 또 살리는 것, 그것은 주님의 몫이지만 그 죽음의 흔적, 그 배를 벗겨서 다시 온전한 사람으로 살리는 것은 공동체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죠. 어쨌든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보여지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의 일상을 다시금 믿음의 역사로 감당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안타까워하는 이들을 기억하시고 함께 눈물을 흘리셨던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 고난을 해석하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앞에 있는 돌을 옮기는 믿음의 순종을 감당케 해 주시옵소서.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다고 핑계한 우리의 고정관념이라는 돌을,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불신의 돌을 먼저 치우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살리시는 분은 주님이셨지만 곁에서 그 수건마저 벗기고 자유케 하는 것은 남은 공동체의 몫임을 기억하며 오늘도 함께 아픔을 울어주고 또 함께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을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봉헌송은 270